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갈의 이야기 그리고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잠시 멈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잠시 멈추어야 될까라는 것.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 책에서 뽑아낸 신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경의 이야기 중에 잠시 멈춰야 되는 이야기, 그 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조금 여러분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고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좀 먼저 다듬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리는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정리하라 라는 70페이지에 있는 챕터를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노노의 계시에는 공자가 말한 군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9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노 계시에는 공자가 말한 군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9가지, 군자유구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자가 생각해야 될 9가지, 군자유구사.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내 눈이 무엇을 봐야 할 때는 그것을 자꾸 어둡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밝게,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라는 밝게 볼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들을 때 똑똑하게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얘기가, 상담가들 얘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잘 들으려면 그가 질문한 것, 그가 말하는 걸 반복해서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빠, 오늘 장난감 사줘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아빠, 오늘 로봇 장난감 사줘. 근데 그 로봇 장난감이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장난감 사달라고? 이건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다는 건 뭘까요? 아, 로봇 장난감 사줄까? 라고 얘기하는 건 똑똑히 들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들을 때 똑똑히 들을 것을 생각하라 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귀가 바로 열려 있으면 바로 들리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은 항상 밝은 겁니다. 어두운 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 밝은 걸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밝은 걸 자꾸 봐야죠. 두 번째,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할 때도 경청하고요. 나이 든 사람이 말씀하실 땐 특히나 더 경청해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 줄 수 있는 그 실천력이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빛이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굴빛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 싫구나, 저 사람 좋구나, 저 사람 나쁘구나, 저 사람 행복하구나. 뭔가 할 때 보면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얼굴 색이 변하잖아요. 얼굴이 울그락 하고 있으면 화난 거고, 얼굴이 생글생글 생기가 돌면 저 사람 오늘 행복한 거죠. 얼굴을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렵니다. 맞대어 말할 때죠. 태도는 공손한 것을 생각하고, 태도는 항상 공손해야 된다. 제가 요새 연습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남 시키는 거 자꾸 안 하려고 해요. 목사 되고 나니까요, 남 시키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물 좀 갖다 줘요, 커피 좀 갖다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공손하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공손한 가운데 권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양해 보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제가 억지로 좀 치우려고 또 애를 쓰고요. 더 먼저 앞서기보다 뒤서려고. 왜?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래서 태도에 공손한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말할 때 솔직한가를 생각하래요. 참 중요한 얘기죠. 지금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가, 그 바른 말은 솔직한 말인가에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거짓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땐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다면 그 일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공경해 줄 수 있다면 같이 일하는 맛이 나게 될 겁니다. 의심이 날 때에는 질문한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나면 질문할 걸 생각하래요.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왜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할 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 말도 참 중요하죠. 분노가 치밀 때는요, 그 분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나요. 근데 이 화가 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 나도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었음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그 어려움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의로운지를 생각하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아요. 로또 당첨, 뭔가 득이 될 것 같아요, 내게. 근데 그 득이 되는 것이 내게 의로움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군자유, 구사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군자의 9가지 항상 생각해야 될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들을 때는 똑똑히 들을 것을,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태도를 공손하게 할 것을, 말을 할 땐 진실하게 할 것을, 일을 할 땐 공경스럽게 할 것을, 의심이 날 때는 질문할 것을, 화가 날 땐 어려움을 그리고 이득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의 실천력이 발휘되기 전에 생각하려면 오늘 주제 말씀처럼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위해선 내게는 잠시 시간이 멈춰줘야 되고, 생각을 하기 위해선 내 행동이 잠시 멈춰줘야 되고, 내 판단이 멈춰줘야 되고, 내 감정이 잠시 멈춰줘야 합니다. 이 잠시 멈추는 것이 분노와 욕심을 가라앉히게 하고 고요와 편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춘다는 것이 단지 그냥 1, 2, 3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드라마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이덕화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더카스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열정이 타오르는 둘째 아들로 나왔고, 그 둘째 아들이 화가 막 이렇게 많은. 근데 이게 손에만 잡히면 다 때려 부시고 성질 나면 사람들 패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다. 누가 그 사람한테, 이게 배역이죠. 배역에 이더카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잠깐 좀 멈추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왜? 멈추고 생각해야 너의 욕심도 덜어내고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우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일하라고.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참 재밌는 장면. 문을 꽝 부시고 나가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고 막 때려 부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참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참지 못하고 분노에 대해서 엄마 말은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잠시 멈추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9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 욕심도 내 분노도 덜어내고 모든 것을 조금 더 객관화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멈췄을 때 내게 허락된 유익은 뭘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잠시 멈춰서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잠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놨을 때 일어나는 것. 첫째, 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넘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되어 있는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을 끓일 때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100도 빠르르 끓는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 돼야 팡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터지기 전에 그 순간을 잠깐 멈춰서 그 생각하는 순간 임계점을 넘기지 않고 과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새벽마다 시편 말씀 묵상하며 제가 소절을 나눠서 읽는 거를 여러분께 습관을 시키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을 읽다가 한 문장을 반으로 쪼개서 읽고 그리고 잠시 멈춤 시간을 갖습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생각하라는 거죠. 감정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과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즉흥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멈춰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게 해서 그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과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에게 적절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움직이게 되면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지엽적인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과하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잡다한 것을 갖다 쓰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도와 영성 운동 연구가 제 논문 제목이에요. 되게 길죠.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도와 영성 운동 연구. 근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제 석사 논문이에요. 이제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는 이 지역교회사에 대해서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호남 지역의 수도와 영성 연구라는 메인 타이틀은 내가 수도도 잡고 싶고 영성도 잡고 싶고 호남 지역도 잡고 싶고 한국 교회사도 다루고 싶다는 내 욕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논문이요, 쌀데기 없는 것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워. 이게 논문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쓰고 싶은 요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없었어요. 1차 자료라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들이 들려준 녹취 자료하고 1세대 신앙인들이 남긴 기초적인 자료 몇 가지 외에는 사실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모으고 모아도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이 조그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결돼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영성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교회사의 인물이 돼서 위대한 사람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만을 다루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점점 뻥튀기가 됐어요. 이만큼 늘어난 그 뻥튀기가 제 논문이었어요. 뭐가 멈추지 못한 거죠? 생각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이 가득 찬 논문이 된 거죠. 그래서 내세우기도 창피한 논문인데 그 논문이 제 석사 논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잠시 멈춰서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지엽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익이 옵니다. 과하지 않는 유익도 있지만 더 중요한 유익은 지엽적인 것을. 사람들하고 분노하고 싸울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 생각하면요, 그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그렇게 속상할 일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또 그 사실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주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되면 과하지 않고 지엽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잠시 멈추는 유익입니다. 불과 1, 2초 생각하는 그 여유의 시간이, 그 생각하는 시간이 나로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3초 기도를 여러분께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초만. 하나님, 전화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편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이 3초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앞서게 만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공급받게 되실 겁니다. 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때에 움직일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잠깐만 멈추면 돼요. 잠깐만. 더 많이 멈출 필요도 없고 더 오래 멈출 필요도 없고 잠깐만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할 일이 적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떠나라. 너의 집,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갈 길을 내가 안내해 주리라. 크고 창대하리라.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 그 모든 꿈을 품고 75세의 나이 든 한 남자가 식소를 끌고 낯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12장에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무것도.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삶도 10년 전 삶도 달라진 게 없어요.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은커녕 내 아내인 사레의 태를 통해서 아이가 낳기는 이미 글렀어요. 태가 닫혀버렸으니까. 남자 나이가 86세가 되었고 여자 나이 7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조차 사라진 그때 아브라함에게 묘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에게. 어차피 씨만 같으면 될 게 아니냐. 배가 같을 필요 있냐? 씨만 같으면 되지. 그래서 갈아타자는 겁니다. 배를.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란 여인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장에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조금 생각 좀 하지. 그리고 곧바로 이 남자가 그 여인과 합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 못한 거죠? 잠시 멈추지 못했던 거죠. 조금만 생각 더 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을 텐데,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멈출 수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화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잘 됐나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오히려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고 나서 참 재미난 질문을 던져요. 8절 볼까요?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도대체 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뭐 하라는 거죠?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지금 어디까지 가셨나요? 군자의 9가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 했을지라도 그가 그 약속을 믿고 잠시 멈추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죄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과하지 않도록. 무엇을? 지엽적이지 않도록. 무엇을? 적절한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사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갈과 같은 질문을 받지 않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적절한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하지 않고 가장 지엽적이지 않은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